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좀 넘겨주세요. 네, 저기 넘겨주세요. 자막. 네,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예. 네. 19편,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상 한번 보도록. 다이돌핀. 엔돌핀은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피로 회복은 물론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이돌핀이 생성될 때는 바로 감동받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 호르몬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슴 뭉클한 글을 읽었거나 좋은 음악이 마음을 깊이 터치할 때, 좋은 노래나 영화를 감상했을 때, 힘들 때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마음 깊이 기쁨이 샘솟을 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 여행을 가서 좋은 풍경을 보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즉 굉장한 감동이 왔을 때 드디어 다이돌핀이란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유익한 호르몬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암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굉장한 감동이 왔을 때 드디어 위에서 말씀드린 다이돌핀이 생성됩니다. 다이돌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단한 효과이지요. 작은 사랑의 마음이라도, 작은 감동의 물결이라도 자주 일렁이면 좋겠습니다. 네, 불 좀 앞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여기 불 좀 켜주시고 조명도 켜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퇴근합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다이돌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다이돌핀이 나오면 그게 감동 호르몬인데 암을 죽인다고 합니다. 암을 아예 자체를 죽여버린대요. 근데 언제 나온대요? 감동받을 때. 근데 어떤 감동이요? 아까 보니까 거기 나오는 여행 가고 뭐 일을 성취하는 거 빼고는 다 어디에 있는 감동이에요? 예배 때 있는 감동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모르는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다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읽다가 또 아주 감명 있는 글을 읽을 때 된데, 그 성경이 글 아닙니까?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막 글 읽다가, 이 성경 읽다가 눈물이 막, 콧물이 막 툭툭 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은혜도 되지만 여러분의 뇌에서, 뇌하수체에서 다이돌핀이 나와가 암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편 19편에 시편 기자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영혼을 소성시키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하고,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을 주고, 네 번째는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나온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 보니까 리바이벌을 썼어. 리바이벌이 부흥이죠. Reviving the soul.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읽어야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Making w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더 심플하게, 아주 우둔한 사람이 어리석지 않게 더 이상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bring joy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 일어날 때 다이돌핀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giving insight라고 그랬어요. 인사이트가 뭡니까? 통찰력이잖아요. 우리의 삶과 주변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깊은 통찰력과 안목이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리석은 삶으로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다니엘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왕조가 계속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를 했잖아요. 왜요? 통찰력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읽으면 신앙도 안 자라고 여러분의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 다시 죄송한데 우리 석전사님이 앞에 여기 아예 스탠바이 한 분, 권사님 가 계시고 여기 전도사님 여기 스탠바이 거기 항상 있으세요. 써주세요. 민수기 한 7분짜리 영상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고 싶으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소리 잘 맞춰주세요. 불도 좀.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그 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듯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봤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불을 켜주시죠. 민수기 다음에 모세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경고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민수기 끝에 2세대에게 한 2편의 설교를 요약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라고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선 이제 민수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왜 민수기가 되었냐? 민자는 백성 민자죠. 숫자는 셈 숫자고 기자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셈에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는 건데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이 신해산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26장에서 두 번 나오는데 왜 목사님 두 번 나옵니까? 1세대와 2세대 기록이 두 번 다 있기 때문에 원래 1세대가 반역하지 않았으면 1세대가 그대로 들어갔을 거니까 한 번만 개수하면 될 걸 1세대가 반역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는 바람에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2세대도 여러분 숫자를 계승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의 기록에 따르면은 1세대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남녀 아이들까지 추산하면 2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민수기 26장에 그러면은 1세대가 다 죽어버리죠. 다 죽고 나서 숫자가 확 줄었겠구나.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러나 민수기 26장에 보면 2세대의 남자만 60만 1,730명이에요. 3,550명에서 1,730명이니까 숫자를 기껏해 한 1,000 몇백 명만 줄었지 유지가 그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거의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원래는 1세대가 축복했으면은 그 축복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복들은요 순종해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1세대가 뻥 날려버린 그 복을 2세대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세린 것이 민수기다. 그래서 이 민수기 이름에 가까운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70인령 헬라어 성경인 이 70인령은 숫자들이라고 합니다. 넘버라고 해서 민수기가 사람의 숫자를 기록한 기록이니까 70인경에 나오는 숫자들이라는 이름이나 똑같죠. 우리가 그래서 민수기를 70인경에서 가져온 거죠. 그 해석을. 그리고 라틴어로 쓴 불가타 성경에도 숫자에 관한 책이니까 민수기 이 이름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민수기라는 이름은 70인경에서 왔다. 70인경은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 성경은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니까 어쨌든 번역본에서 가져왔구나. 그러면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성경 유대 기록에는 히브리 원문, 즉 히브리 원전에는 베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민수기를 광야에서 방황한 기록,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말하는 번역본들은 숫자를 세렸다. 그렇게 이제 형식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1세대가 불순종함으로 2세대의 숫자를 세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민수기의 전체적인 지명과 연관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모세오경과 민수기의 관계성인데 레위기는 한 달 동안 기록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그때 한 달 동안 기록이라면 민수기는 몇 년?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1440년부터 1405년까지 39년의 기록입니다. 왜 39년입니까? 시내산을 떠나기 전 20일 전부터 모압평지 바로 앞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모압평지 바로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평지 코앞에 거기 이제 모세가 죽죠.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원래 40년 걸릴 길이 아니고 40일 하면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돌았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싫다. 나는 세상이 좋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싫어. 나는 하나님 주인 싫어. 이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계속 싫어하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그러는데 구약 신약 이게 뭐 옛날에 먹던 약 신약은 새로운 약 한약 뭐 신약 이게 아니고 약속이란 뜻이에요.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유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만 지킨다고 언약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천국에 보내준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도 감사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한쪽 아내는 너무 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남자는 계속 바람을 피면 아내에게 관심을 안 두고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혼 사유가 돼서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실수할 때는 용서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의 문답 구조는 3개입니다. 좀 이따 또 보겠지만은 9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비극적인 전환기 10장부터 25장까지가 전환기인데 1세대가 갈 수 있었는데 불평 또 불평 감사 또 감사 가지고 불평 또 불평 반역 또 반역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해서 불순종 또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9세대는 버림받고 신세대가 선택받는 거예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은 신세대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진격 앞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접수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민수기는 2가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앙탈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쓴마음을 품고 계속 버팅기면 하나님도 장사 없어요. 하나님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유기라고 그러는데 신학적 유기. 유기가 뭐냐? 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하나님 나는 절대 교회 다니기 싫은데 나는 절대 천국이 싫은데 그러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선택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전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 민수기의 특징.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성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서 지도자, 아까 그 모세의 측면에 있어서는 모세를 자꾸 반영하니까 모세가 신경질이 났잖아요. 신경질 나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렸잖아요. 온유해야 되는데 뚜껑 열려가지고 분노했죠. 그래서 순종의 성품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온유의 성품이 나오는데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분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넘어간다고 뚜껑 한번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성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눈에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9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세대를 준비해가지고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다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조직, 진행할 때는 진조직, 직무라프를 할 때는 동서남북 이런 배열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룩해져야 돼. 그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직무라프를 해서 가데스 바네아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역하고 들어가기 싫다 그러고 모세 맨날 멱살 잡고 그리고 맨날 만나 먹으면서도 귀한 줄 모르고 불평하고 막 계속 불평 또 불평 불순종 또 불순종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38년 3개월 10일 동안 계속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26장에 가서 제2세대를 새로 정비하는데 새로 정비하다 보니까 새로 숫자를 세린 거죠. 그래서 1장에서 한 번 세리고 원래 걔네들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2장에서 정비하다가 다시 세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제사와 서원에 관한 규례, 아까 서원에 관한 규례 나오죠. 서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거다. 어떤 지도자든 남편이든 부모든 영적 지도자든 그죠? 그 이야기 하고 있고 왜 그 이야기 나왔겠습니까? 민수기 전체가 반역 또 반역이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반역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을 반역해버렸어요.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에는 2세대가 결국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분배받게 되죠. 요단 동편에 동편부터 서쪽으로 치게 되는데 그게 5개월, 20일, 38년, 5개월이 합쳐서 거의 40년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권사님들이 몇 장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했던 책을 다시 찾았어요. 저희가 시동할 때 이걸 그려가지고 외웠거든요. 1장에 저기 보세요. 발을 정자 세리고 있죠. 뭐 하겠어요? 백성은 세렸구나. 2장에는 깃발을 들고 있죠. 동서남북 진영에 누가 서야 되는지 진군하는 방법을 설명했구나. 저기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3장에는 뭐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4명의 머리통이 뒤 보이죠? 이 제사장의 머리통이죠. 나아엘이 됐으니까 뭐겠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뭐예요? 아론의 네 아들들. 요거는 찍을 필요 없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찾기 좋게. 4장에는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대제사장은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인데 나답, 아비우는 다른 불 들이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어받는데 이 사람들은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4장에 나오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아니에요. 찬양팀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사장 그룹을 탐내요, 안 탐내요? 탐내고 반역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몰살당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운 지도자를 왜 순종하라 하냐면 그 지도자를 세워서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에는 뭡니까? 5장에는 거기 이상한 여인이 덮어 쓰고 있잖아요. 문둥병이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 어떻게 정결케 했냐. 6장은 이렇게 제사장이 두 손 들고 뭐예요? 제사장 축동문이 나오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도하는 게 6장의 민수기,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7장은 성막이 나오니까 성막 보유식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레위 지파가 섬겨야 되는지 나오고 8장은 뭡니까? 8장은 또 도열이 돼 있죠. 짐을 꾸리고 있죠. 뭡니까? 또 짐 이고 있는데 저 뒤에 메노라 금초대 돼 있죠. 뭐야? 레위 지파가 어떤 성전 기물을 이동할 때 어느 지파가 뭘 갖고 이동해야 되냐. 이걸 기록한 거죠. 9장에는 뭐예요?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드렸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10장은 뭐예요? 나팔 불죠. 나팔을 왜 불겠습니까? 진군 앞으로 그래서 나팔 불고 이제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11장에는 넘어갔어요. 11장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며칠하기겠죠. 그런데 저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걸 먹고 그걸 보고도 불평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만나 먹다 보니까 너무 맛없다. 애굽에서 먹었던 왜 참외는 어디 갔고 수박은 어디 갔고 그 본문 나오죠. 그러니까 불평하려면 끝이 없어. 감사하려면요. 그것도 끝이 없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뭡니까? 오프라 윈프리 그 여자 자신을 읽어보세요. 어릴 적부터 성폭행 당하고 막 엄청나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인생이 풀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다 받았잖아. 그런데 불평거리가 하나 뭐였어요? 안 준 거 하나 뭐요? 선악과. 그것도 우리 때문에 안 준 건데 그거 불평하니까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장에는 뭡니까? 12장의 그림은 뭡니까? 12장에는 저기 천막 밖에 여인이 덮어 쓰고 있죠.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죠. 왜 나병이 걸렸습니까? 왜 남동생 네 모세가 너만 지도자냐? 그러니까 가족들부터 분열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도 쳐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13장에 가데스 바네아 드디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불평했냐면 땅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땅은 내가 이때까지 걸어보니까 물도 없고 수도꼭지도 없고 전기도 안 나오고 뭐 이런데 불기둥 구름기둥 있으면 뭐해. 그 땅도 엉망이겠지. 그래가지고 원래는 정탐꾼을 안 보내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따온 게 저 포도입니다. 엄청나게 컸죠. 근데 저 포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장에 여호수아 갈렙이 둘이 어깨를 어깨동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열지파는 불평했어요. 그리고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SNS에 엄청 날렸죠. 그 땅은 엉망이다. 이래가지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따봉이다. 이래가지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 기쁨으로 순종한 자들만이다. 여러분 15장은 여러분 레위 지파들이 갖고 있던 청색 수를 이야기하는 거 거룩함 이야기하고 16장에 보면 이게 화로가 나오죠. 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화로죠. 분향단. 250명이 반역을 합니다. 앞에서 13장에, 그러니까 이게 모두, 감사도요, 전염되지만은 불평도 전염돼요, 안 전염돼요? 전염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불평하고 다른 사람 씹는 게 별식과 같아가지고, 그거 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한다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딱 끊고, 감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감사하는데, 여기 보세요. 미리암이 들고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열 정탐꾼이 들고 일어났다가
또 뭡니까 16장에는 250명이 화로 들고 와가지고 야 모세 너만 지도자냐 이러다가 땅에 갈라져가 다 내려앉아 죽었잖아요. 17만 17,500명이 죽죠. 같이 아니 14,700명 죄송합니다. 밑에 나오자 14,700명이 그 화로 250명 들고 있던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은 거예요. 동조하다가 거기에 동조하면서 지도자에게 반역하다가 야 왜 내가 세웠는데 네가 날리냐 그러고 다 죽었어요. 17장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내가 세웠으니까 대들지 마라. 너네 지팡이는 다 가짜다. 증명해 준 거예요. 18장에는 뭡니까? 소금 언약. 레위 제사장인 이 제사장 아론 지파와 소금 언약을 맺으면서 이들에게 11조를 드려라 이야기하고 있죠. 19장에는 뭡니까?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이게 정결의식에 왜 이런 시체를 만진 자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왜 시체를 만진 자가 더러워진 이야기 왜 할까요? 앞에 14,700명 죽고 계속 죽어나가니까 시체를 계속 묻고 하니까 시체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암송아지 이거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하고 있죠. 그래서 저 제물로 7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해라. 2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20장에는 저 위에 보이신지 몰라도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저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저기 돌멩이 저 위에 저기 이렇게 맞박 두 대 이렇게 때린 것처럼 약간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뭐예요? 명에서 물을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신경질이 너무 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2번을 때렸어요. 분노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이나 너네를 가르쳤는데 너네 조상도 그렇고 너네 이 사람들은 후대성들이거든요. 야, 왜 한 번이 하느냐? 내가 그렇게 지도자였는데 한 번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한 번도 일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뚜껑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뚜껑이 열리면 안 돼. 그래서 뚜껑 열릴 때는 기도하고 탁 가가지고 왜요?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바꿔. 할렐루야. 모세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복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면. 순종하지 않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자하고 비슷한 친구 하면 안 됩니다. 불평, 불만, 그게 뭡니까? 감사 없음, 무감사,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옆에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복이 다 도망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입술을 찢어 주십시오. 이사야처럼. 하나님 불로 입술을 찢어 주셔서 입술이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중하고 공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온유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또 호르산에 무덤 하나가 있죠. 누가 죽었겠어요? 아론이 죽었겠죠. 그래서 20장이 넘어가고 21장에 이 반역 사건 때문에 또 물 때문에 불평하니까 사실은 시편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 때문에 땅에 못 들어갔다. 왜? 그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괜히 화내다가 그게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40몇 편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 다 죽여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누가 나섰습니까? 모세가 나서가지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모세도 참 대단해요. 자기도 땅 못 들어가게 됐는데 중보합니다. 지도자가 어렵습니다. 중보의 원수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노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상한 상징을 썼지만 바라보는 자 뭐 조건도 없어요.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22장부터 말이 막 나오죠. 저 뭡니까? 발람 선지가. 그런데 이제 진군애가 모압 족속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막 군사가 대단하니까 그리고 피계파 악도움의 흑쟁 10가지 재앙과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역사를 들었던 이 모압 왕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쟤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를 돈으로 사가지고 발람 선지 보고 저주하라 그러는데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동물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귀가 자기 주인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죽으려고 그러냐? 여호와 사자가 앞에 있는데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후에는 축복하려고 밑에서는 불평하고 온갖 짓 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도자를 엎어버리고 안 들어간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라서 보호해야 안 해요. 보호하시고
저주하려고 하는 막 모압 왕 막 따귀를 때리시고 모압의 그 발람 선지 돈 먹고 잘못 막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발람 선지를 때려가지고 따귀를 때려가지고 24장에 보세요. 발람이 웃으면서 저주하려다가 축복하는 장. 그림도 잘 그려놨네. 25장에는 근데 하나 발람 선지가 축복은 했는데 이 사단이가 똥치를 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주에서 맞긴 했는데 그 바알볼 사건이라고 25장에 보면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연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연병이 걸려서 죽는데 왜 죽냐? 이 발람 선지가 이 바알볼 사건, 여기 모압 족속이 섬기는 바알볼이라는 신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은 위에서 막 은혜 주려고 막 축복, 저주를 변하여 축복을 바꾸고 있는데 밑에 자기는 얘네들은 거기 모압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또 맞아가지고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었다. 그게 25장이에요. 그 바알볼, 저 쪼면한 저게 우상이에요. 목에 걸고 있잖아요. 발람 선지가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냥 안 가요. 우리한테 똥치라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변하여 복을 하는데 우리도 안 깨있으면은 그 똥치를 묻어야 안 묻어요? 묻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26장에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60만 1,730명. 인구조사 다시 했죠. 그리고 뭐 27장에 뭡니까? 27장에 여러분, 27장에는 요수아를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돼가니까 요수아를 임명하고 28, 29장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왜 목사님 왜 이야기합니까?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다시 교육을 하고, 29장하고 30장에 뭐예요? 아까 한나의 기도. 서원할 때는 서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되었는지. 네가 직접 뭐 영 받았다, 예언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지도자가 아니라 하면 아닌 거야. 지도자에게 순종해. 남편에게 순종해. 이야기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야.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30장. 그 다음에 31장에 이제는 뭡니까? 31장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드디어 이제 진군에 가죠. 미디안 족속을 치고요. 32장에는 지도를 거꾸로 놨습니다. 요단 동편부터 점령했으니까 저 서편이 아니고 동편부터인데 지도를 저 밑에가 사해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우게 하려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니까 다시 뒤집으면 오른쪽, 요단 오른쪽을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합니다. 실제로 약속 430년대에 아브라함 후손이 약속의 땅을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그동안 40년 있었던 이야기를 쭉 정리했고 34장에는 이제 요수아만 세우는 게 아니고 뭐를 세웠습니까? 엘라살이라는 제사장을 아론이 죽었으니까 아론 대신 또 뭡니까? 자기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고 35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지어라 그랬어요. 도피성 예가 나오고 36장에는 뭡니까? 여자인데 결혼했는데 어떻게 슬로브아스의 뭐 5딸입니까? 4딸이 자기 집하고 결혼하거나 다른 집하고 결혼하거나 뭐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딸은 어떻게 유산을 받아야 됩니까? 그 유산법에 대해서 36장에 설명하고 이후에 이제 신명기로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 2편을 하고 죽죠.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진군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신명기를 빼고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를 연결이 되는 거죠. 신명기는 마지막 유언의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다른 성경의 인용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의 주제를 좀 더 요약하면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싫어, 뭐 예배도 싫어, 말씀도 싫어, 다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다. 그게 심판이죠. 그 다음에 그게 14장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왜 그래 죽었느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정복하라 그랬는데 내가 다 해줄게 그랬는데 하나님을 외척했어요. 하나님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33절에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 죄에 나를 거부했으니까 네가 싫다고 했으니까 네가 못 들어가는 거야.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리면요.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실수해도 괜찮다 하니까 실수를 뭐 죄를 당장 지으란 말이 아니고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예배 자체를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거부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내가 병이 들었거나 예수님을 모르구나. 아주 심각한 증상이에요.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뺑뺑이 돌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 지니처럼 내가 막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감사치 못함과 이런 걸 위해서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친근히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엔조이하고, 할렐루야. 엔조이는 뭘 엔조이해야 됩니까? 세상의 레저를 엔조이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엔조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려고.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엔조이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야야야, 하나님은 너한테 기쁨을 다 앗아가는 분이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당하게 망합니다. 그게 민숙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민숙이의 주제는 이렇게 경고나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역하는데도 하나님이, 만약 제가 사람이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면 한 번, 두 번이 하고 한 10대 번, 한 40번 반역했어. 막 말 안 들어. 그러면 알았어요. 여기 불기둥도 빼버리고 구름기둥도 빼버리고 난방도 빼고 냉방도 빼고 다 빼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고 은혜가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불기둥 안 빼줘, 구름기둥 안 빼줘, 만나 40년간 계속 내려주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 내요, 안 내요? 물 내는데 그 반석에서 물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생수를 마셨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예화가 뭐냐? 노뱀을 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너네가 부족해도, 너네가 반역해도, 발람 선지를 통해서 사단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해도 나는 너희를 저주고 변해서 축복으로 바꿀 터이니, 야, 너희 제발 나를 거부하지 마. 나를 가까이 하는 게 너희가 살 길이다. 사단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떠나봐. 끝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교제하는데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데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실수해도 용서도 해주십니다. 왜? 성막이 있잖아요. 성전 제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뭡니까?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파가 생겼고, 또 저기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했고, 그 옆에 뭐 이렇게 도구를 나르고 이런 건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도 구분이 됐어요. 제사장의 권위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장로님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을 강도하는 강도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욱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니까. 그리고 또 우리 형제도 지도자지만 장로님들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존중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 못해가지고 일을 못 처리해가지고 부교육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구역장 세우면은 목사가 대신 세운 거니까 저를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저 뒤에 교사 맨 뒤에 저 뒤에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겠죠. 그럼 교사도 존중해주고 구역장님도 존중해주고 할렐루야. 또 중직자들도 여러분이 지도자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존중해줘야지.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림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기에 이제 보시면 바람광야가 저기 원래 르비딤이라는 조 부분에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저쪽에 가서 낙타 타고 올라갑니다. 원 달라주면 올라가고 라면 하나 주면 더 좋아합니다. 근데 엉덩이 엄청 아픕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기 새벽에 올라가거든요. 거의 2시에 올라가면 이제 동 트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정비하고 쭉 올라와가지고 저기 바람광야라는 저기 별표되어 있는 저기에 저 중간에 앞에 있는 저 하트 모양의 저 점, 그래서 화살표 되어 있는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저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저기에서 정탐꾼 보냈는데 여론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싫다 그러고 해가지고 뺑뺑이 돈 거죠. 뺑뺑이 돌고 1세대는 다 죽고 그러면 에시온 게벨에서 에돔 모압으로 올라가는 건 뭡니까?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저 뒷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올라가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렇게 뺑뺑이 돈 내용이 민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신흥경 권사님의 이 통독 성경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한